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듣는 말씀 가운데 또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다 혹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셨던 부모님 아래에서 교회가 곧 집이었고 또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저는 외할머님께서 사셨던 울산에서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를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시무하셨던 경북 경주의 간포라는 곳에서 유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전도사님이셨지만 그때 시대가 시대이만큼 그 간포 남교의 담임으로 그때 계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을 다닐 시절에는 부산 기장에 있는 칠암리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역시 칠암교회 담임으로 시무하셨고 역시 우리 집은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울산과 김해를 거치면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집은 교회였고 또 생활도 교회였으며 교회와 함께 저는 모든 성장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예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교회라는 것은 공간적으로도 교회가 곧 집이었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나 관계가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대학을 가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시무하시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겁니다. 기독교 대학이었으니까 대학교회에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가 있고 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큰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익명성에 가려진 자유로움이구나. 너무나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고 왜인지는 정확하게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렇게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었다라는 말은 그 어린 나이에 저조차도 얼마나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압박을 받았고 자유롭지 못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오지랖이 넓습니까? 그것도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합니까? 지금이야 좀 덜 하지만 예전에는 참으로 공동체성이 부정적으로 강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이의 관점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거룩한 자녀로 평가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중압감과 또 박탈감으로 다가왔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속에서 골마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또 교회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생활은 정말로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은 교회가 부담이 되고
눈치를 받게 되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부담감을 느끼시는가요? 참 이게 제가 경험해서도 그렇고 또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분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직분자 자녀들은 아마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쉽지 않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며 자유를 포기하며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을 느끼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가정의 신방을 가면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가족이 모두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라는 곳에 관심은 있는데 여전히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은 눈치가 보여서 그렇습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가는 게 영 부끄럽고 낯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생각해 보면 교회의 문턱이 그래도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야 이 문턱과 이 눈치와 이 단체 생활을 사실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무언가 뒤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에 매이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자유롭게 지내지 말라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뜻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해는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전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경험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네, 해방하셨네. 우리는 찬양도 부르고 선포도 해보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은 왜 이리도 답답한지, 신앙생활은 왜 이리도 눈치가 보이는지 교회가 꼭 감옥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떤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전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언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사전의 의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 사전에서 이런 뜻을 우리가 접하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의를 내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 우리는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의무를 외부적인 구속이나 우리를 얽매는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는 그런 부자유한 상태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 내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한없이 답답하고 직분,
직분자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자신의 목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럼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닐까요? 그것은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종이고 타락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방종과 타락을 자유라고 멋대로 생각을 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때문에 내가 타락을 못해서, 교회 때문에 내가 방종을 못해서 아쉬워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라고 하면은 주로 물질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추상적인 개념과 법칙들과 생각조차 모두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자유라는 개념도 본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유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를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자유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종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계속 타락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를 두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억울해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고 되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고 할지라도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뭐 하나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데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대체 왜 주어졌을까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 그 자체시기 때문에 죄와는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죄를 멀리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받은 그 율법만 우리가 곧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있죠. 가만히 살펴보니 이 율법을 도저히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법 없이는 살아도 율법이 있어버리니 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용감한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것도 안 되니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벨탑을 쌓기도 해보고요. 도와 덕을 쌓아서 높은 경지에 올라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찾아서 종교성을 갈고 닦아 보기도 했고요. 수양으로, 수행으로, 공덕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율법은 저주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
만드신 저주가 바로 이 율법이다.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키면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으니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저주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그 누구도 지키지도 따르지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만을 거듭한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담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나셨고, 또 모든 율법을 그 생애 가운데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원칙과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죽으셨고, 또한 동시에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죄를 가져가는 대신 우리에게 또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구속 사역이 공식적으로 실행되고 인증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에 완전히 얽매인 존재들입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지옥으로 프리패스 당하는 그런 신세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마구잡이로 어기며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는 또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10분 전에 회개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해괴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얻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 삶은 그렇게 방종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에 감격하여 이제는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의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그런 상태,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유. 존 칼빈은 이를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결혼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고 그곳에 우리의 안식이 있으며 그곳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누가 강제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물론 옛날 옛적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언제 결혼이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까? 그 약속이 깨어질 때 분명하게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자발성이 사라질 때, 자신의 뜻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고 언약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결혼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왜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를 잘 섬기려면 내가 너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나는 내 의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선포고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종종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여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위배가 되지 않는 상태, 말하자면 궁극적인 상태라고 할까요? 아마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자유롭게 아무 행동이나 해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유. 아마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 영화가 된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완전한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연히 맞게 살아가는 그 상태, 마지막 날 이후에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죠. 실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들을 살펴보면 왜 이토록 악에 받쳐 있는지, 왜 그토록 죄가 서려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행여나 내 행동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빗나갔을까 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자발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이 모든 것들을 의로움으로 봐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꼭 전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것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가지고 지금 이곳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보기로는 자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유라는 정의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요하는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모든 죄와 구속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삶,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참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누리니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자유하지만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여기에서 세 번째 자유를 찾습니다. 바로 아디아포라, 구원과는 무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가장 고상한 고차원적인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미신이나 전통이나 규범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규율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것으로, 천국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리를 떨면 뭐가 나갑니까? 복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다리를 벌벌벌 떨고 있으면 할머니에게 등짝을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드럼을 쳤는데 드럼 연습한다고 다리로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드럼 연습하고 있으면 할머니에게 혼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다리를 떠는 것이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고 건강에 오히려 좋다라고 합니다. 복이 오히려 들어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떠나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떨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을 밟아도 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도 귀신 안 나옵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 제사를 하고 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절에서 주는 밥을 먹어도 됩니다. 석탄일에 절에 가서 비빔밥 드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원과는 관련이 없고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도 교수님과 함께 지리산으로 MT를 갔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지리산의 아주 유명한 절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앉아있는 식당으로 가서 거기서 각자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다들 희한하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성도들은 조금 흠칫 놀랍니다.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랑 신학생이 절밥을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면 절밥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혹은 제사 음식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냐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으로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존재를 있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아무리 의미를 붙여서 아무리 음식을 가져다가 바쳐봐야 결국 음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입니다.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절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직 말씀을 많이 깨닫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그런 풍속과 미신의 종속이 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제사 음식이 귀신이 먹은 음식인데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절밥을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아는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연약한 분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신자를 데리고 절밥 먹으러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무리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했다가는 그걸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신앙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헬라 지역에서는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류는 대부분 신전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가축을 도축하면 그 지역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나 시장에 나와서 팔렸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느끼는 그런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냐의 반대파와 그게 뭐 어떠냐,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냐는 찬성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중재를 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만약 누가 고기를 먹는 나를 보고 시험에 빠진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유했던 겁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것에 해탈하고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준법이 아니라 건덕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선적으로 타락하여서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연약한 성도죠. 걱정이 많은 성도입니다. 내가 수요 기도에 한번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닌가? 감사원금 이번 주일에 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어버리시는 거 아닌가? 만약 자신이 이런 마음이 종종 든다면 수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끄심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너무 자신과 주변을 정죄하지 않는 쪽으로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바리새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며 자만하여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는 부류입니다. 수요 기도회, 그거 뭐 구원의 필수도 아닌데 안 나가도 상관없지 않아? 헌금? 누가 11조를 하라 그랬어? 성경에도 근거가 빈약한데 그거 내는 게 교회에 이용당하고 미련한 것이야. 이런 사람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으로 달려가 덕이 아니라 악을 쌓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요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헌금이라는 외형적인 모습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오히려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을 핑계대고 신학을 핑계대면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과 규칙들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수단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스스로에게 엄격하여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세상의 정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정의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을 쌓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딜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해 참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직접적으로 같이 사역을 하시는 성도분들은 제 성격을 잘 아실 겁니다. 호전적이고 성급하고 직설적이고 원칙적이고 통제적입니다.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 생긴 성격이 어디 안 간 모양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매번 느끼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본성을 바꾸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바꾸고 덕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변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며 피차간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하고 배려하고 섬길 필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어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고 포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성도,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자유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자유로운 교회, 오직 덕을 세우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스스로를 제한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자유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쁘게 교회 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